세상을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라. 그렇죠?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대답 안 하고 그런 스타일입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행복해야 전도도 잘 되고, 그리고 밝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 너무 레노베이션을 잘 해놔가지고 밖은 엄청 밝은데 여러분 얼굴이 어두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밝아야 돼. 여러분 오늘 밤에 이렇게 나갈 때도 얼굴이 막 반짝반짝하고 막 밝아서 은혜 받고 나가야지. 사람들이 막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야, 저기서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러지. 다 시커면서 나오면 야, 저기 붙잡혀 큰일 나겠다 뭐 이런단 말이죠. 네. 할렐루야.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것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다윗의 고백하고 다른 거죠. 근데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그가 엄청나게 고생할 때 썼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고생할 때. 예. 여러분, 다윗이요 단 한 번도 왕이 되고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들한테 뭐 이렇게 너의 꿈이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볼 필요 없는 게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안 됐고요. 예, 걔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애가 이제 자기의 마음에 맞는 꿈을 얘기하면 기뻐한다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바뀌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너 뭐 하고 싶니? 또 바뀌어. 그러면 또 화를 내.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면 그것도 일주일 있으면 바뀌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욕심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속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다윗이 아버지한테도 잘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그래서 형들은 오늘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그러므로 너는 나가서 양을 쳐라. 이래요. 야, 이거는 진짜 인간이 인간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 같았으면 아버지 진심이십니까? 저는 양치는 거 확정이 맞습니까? 확정 그러면 저는 양 다 팔아먹고 가출해 버리죠. 예. 얼마나 승질나는 일이 이게. 예? 그런데 다윗은 착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맨날 밤낮 능력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가 좀 커 보이고 지가 좀 잘 보이고 그러려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아버지 얘는 죽어도 주님만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럴까 봐. 여러분, 예수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닙니다. 자녀가 선교 가겠다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진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던 장로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청소년 때 방황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저를 만나고 이제 그 방황하는 데서 벗어나서 공부를 했더니 얘가 머리가 좋았던지 하여간 치대를 갔어. 그래서 치대를 가가지고 그 여자를 만났어. 치과 그 대학에서. 그래가지고 둘 다 치과 의사가 됐네. 그랬더니 장로님이 좀 재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 치과 뭐 이런 거를 내라고 병원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신앙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들이 이제 의사가 되어서 선교 나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이고야,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는 너희들 병원 차려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너희들 너무나 훌륭하고 은혜로운 생각을 했구나. 내가 너무 부끄럽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예? 그날부터 머리 싸매고 알아 누웠어.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알아두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좀 내비둬봐. 단식에 들어갔대. 그럼 좀 내비둬봐. 단식은 좀 오래 갈수록 우리가 유리해. 그러니까 좀 내비둬봐. 일주일이 지나도 단식이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내가 볼 때는 애들 나가면 중간에 먹은 게 확실해. 네. 원래 일주일 굶으면 눈이 좀 그렇지 않은데 맞아 눈이 땡글땡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뭐 여기서 이렇게 병원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 되지. 지네들이 뭔데 가서 뭐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나를 밟고 가는 이상 나는 못 보낸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답이 나왔다. 애들한테 밟고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분만이 특별히 잘못된 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요 진짜 바람 한번 불면 떼굴떼굴떼굴 굴러. 폭풍우 속에서도 뭐 잠자는 제자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요 폭풍우도 아니고 폭만 와도 난리야 난리. 폭풍우도 아니야. 막 이런 것만 와도 막 들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으로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고 진짜 교회와 진짜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오늘 보니까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왔으면 이 일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젊은이들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고3 밑으로 손들어 보세요. 고3 밑. 고3부터 유치원까지 손들어 봐. 고3부터 유치원. 예. 자, 이 분들은 교육자들이 체크를 하셔서 3일 내내 오면 오늘부터 3일 내내 오면 아까 우리 대빵 장로님이 누구라 그랬죠? 그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예.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되겠죠. 예. 얘네들 부흥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생에 맞는 현찰로, 그 다음에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는 현찰로, 초등학생과 유치원 학생은 같은 액수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학생들은 3만 원. 예. 그 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주면 다음 부흥회 때 미어 터집니다. 예, 미어 터져. 예. 준비하세요. 예, 수요일 날.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친구들은 좀 깎아서 이렇게 좀 주면. 예. 그래서 이 동네에서 청년들과 청소년들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가장 젊은이들이 미어 터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우리 교회가 진짜 많거든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소중하다, 뭐 축복의 뭐 통로다, 축복의 문이다, 뭐 축복이다, 뭐 어쩌다 뭐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말보다는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미어 터지는 거예요. 미어 터져. 저는 12살 때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미국으로 가시게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제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예. 이게 200만 명이 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여러분들은 나는 더럽게 그런 거 안 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근데 제가 12살 때 미국에 이제 제 아버님을 따라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때 이제 가서 미국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제가 청소년 때 방황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예. 뭘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어마무시하게 방황을 했어요.
방황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리가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 같이 저렇게 충성하고 헌신되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도 있다면서요. 근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해서 이제 뭐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놀라운 역사 속에서 저를 뒤집어 주셔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한 번은 간증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 죽기 전에 한번 듣고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이야기는 첫 번째 부흥회 때는 안 해. 또 불러줘야 해. 또 불러줘야 하는데 이번에 안 해. 근데 하여간 제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이제 하다가 제가 12살에 미국 갔으니까 이제 한국에 조금 이제 가서 한국을 좀 경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한 3년 정도 한국에서 한국을 경험하자 그래가지고 한국을 나왔어요. 그게 2002년이에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이요. 제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잖아요. 인생 마음대로 돼요? 인생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역을 이제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이제 일으키다가 이제 이 사역이 전문가들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일이 많아지고 그러고 하다가 2007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그게 이제 아주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제가 나이 40에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진짜 막 20대 30대들이 몰려왔어요. 거기는 막 버스도 없는 데인데 막 진짜 몰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사임을 하게 돼요. 사임을 하고 이제 그 5년 차 될 때 이제 사임을 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이유로 이제 사임하게 돼가지고 목회자가 너무 힘들면은 갈 때는 기도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강남 금식기도원이나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이쪽은 이제 남쪽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서울 경기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기도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러시기에요? 예?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잘하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하나님 진짜 원망스러운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였어요. 여러분 아멘하지만 저는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제일 많을 때 하나님이 치사하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승질나서 기도도 안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힘들면 또 가는 거라. 힘들면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다시 공부하고 시편 23편으로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지금 책 제목을 쓰잖아요. 이렇게 읽으려고. 이런 분들은 다 천국 갈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제가 너무너무 힘든 그 가운데서 시편 23편을 읽고 다시 공부하고 제가 그전에도 설교를 안 했겠어요. 근데 그 다시 공부하고 읽고 하면서 제가 고백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의 목자 맞아요. 하나님은 저의 목자예요. 저는 양이에요.
하나님 저 그거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양은 긍정적인 동물이에요.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럼 온순한 사람이야 이런 뜻인데 팔레스타인에서 너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도 특정한 동물을 사용해서 누구 욕을 하잖아. 그죠? 월 하는 동물을 사용해서 욕하잖아. 그런 수준이에요. 양은요. 네 발로 서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쓰러지면 지 힘으로 못 일어나. 양은 눈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면 귀라도 밝아야 되는데 얘는 놀랍게도 귀도 잘 안 밝아요. 그러면 큰 뿌리라도 있어가지고 맹수가 오면 들이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찐빵 같은 거 2개 붙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만 가길 원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양이 되게 하시고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생긴 건 이래도요 되게 꼼꼼해요. 그래가지고 스케줄 뭐 계획 뭐 이런 걸 꼼꼼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겠다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렇게 고백해도 마음은 좀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하죠. 그리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뭐 바로 다음날 일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한 군데서 왔는데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이었어요. 저를 잘 아는 분인데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다 싫었어요. 왜냐하면 삶과 조율을 표현한다고 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너는 돌아다녀야 되는데 한 곳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잘 됐다. 너는 복음을 들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냐 이런. 그래서 알았다. 끊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조만간에 비행기 티켓을 보낼 테니까 넘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한국말이 뭐였냐면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밥을 먹자는 건지 먹지 말자는 건지 이거 약속을 잡자는 건지 약속을 안 잡자는 건지. 근데 저는 그런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며칠 후에 여행사에서 전화가 오고 비행기 티켓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날아갔죠. 날아갔더니 선교사님 2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아니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또 탔어요. 그랬더니 휴양지를 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저를 섬겨주신 거예요. 3박 4일 동안 진짜 놀고 먹기만 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이제 귀국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가면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있을 거야. 근데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이. 이건 밥 먹는 모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세미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했죠.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는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놨다. 모든 난 계획이 없다. 이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 것이다.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떤 선교사님 저를 딱 잡더라고. 자기랑 같이 가재요. 자기가 학교를 하는데 너는 미국에서 컸으니까 영어도 잘하니까 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스케줄도 없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지가 할 말은 아니잖아. 근데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기로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근데 첫 번째부터 싫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 비행기 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계획대로 할 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처음인데 두 번째면 몰라도. 그래서 처음인데 알겠다고 하고 따라갔어요. 비행기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가고 한 3일 동안 거기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어떤 선교사님한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만 뭐 학생인 줄 아냐? 여기도 와라. 그래가지고 스케줄 없다며. 스케줄 없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도 가게 됐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지에 다니면서요 4년 동안 100개국을 다녔어요. 100개국. 여러분 이렇게 남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 이렇게 놀래주고 그러는 게 예의예요. 예의. 예? 다시 할게요. 다시. 제가 4년 동안 100개국을 다녔어요. 그건 야유하는 거고 야유. 예.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대도시 이제 선교지에도 대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많아.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을 돕고 또 시골 같은 데서 혼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제가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이제 라면 같은 거 한국에서 가져간 거 끓여 먹으면서 2박 3일 동안 얘기 듣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밖에도 안 나가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한국말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한국 사람이 자기 찾아와 준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을 이제 계속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또 자비량으로 했어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에서 사례비 받으면 또 다시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돈이 떨어질 때까지 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오묘하고 기가 막힌 신기한 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기적이 있었어요. 이 얘기도 첫 번째 불러줬을 때는 안 해. 또 불러주면 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그렇게 4년 했다 그랬잖아요. 한 2년이 지나니까 한 가지 정말 좀 뜨거운 그런 고백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한번 뒤집어지려면 한 사람이 처절하게 순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순교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깡따구도 좋으니까 저를 쓰십시오. 아랍권에 가서 제가 그냥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 둘한테도 네 어머니를 내가 부탁한다 하고 다 얘기 다 해놓고 아랍 군대 가가지고 아랍 도시에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지저스 예수님 이렇게 써놓은 티셔츠도 입고 막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잡혀가거든요. 잡혀가려고 내가. 근데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저거 또라이다 해가지고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긴 게 이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요. 내가 얼마나 요새 온순하게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저번에도 누가 빵 옆에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 그거 죽는 거예요, 내 손에.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온순하게 살려고 해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미안하다고 하려고 내가 창문을 내리고 얼굴을 딱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지가 미안하다고 막 그래. 난 내가 미안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요 순교가 안 됐는 거예요. 순교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4년 차가 됐는데 4년 동안 그 일을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때는 유럽을 순회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전하고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아름다운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교회를 시작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요. 제가 아유 하나님 제가 20대에 미국에서 교회를 첫 번째 개척했고요. 30대에 서울에서 개척을 했고 40에 대형 교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교회를 또 하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하다가 순교하게 해달라니까요. 왜 또 딴소리 하세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할 것 같은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후배들 제 이제 정말 한 식구처럼 살아가는 이거 좀 꺼주시면 안 돼? 예, 에어컨. 예, 끄고 할까요? 예. 옆에서 그냥 계속 바람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그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 아우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지네들끼리요. 그래서 야 왜 니들끼리 기도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줬잖아 지금. 어떡할 거야? 나는 순교야 나는 순교. 그러니까 교회를 하다가 뒤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러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기성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성교회 같은 교회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하자. 그럼 새로운 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건물이 없는 교회. 예. 여러분들이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다 기성교회는 우리 건물 없는데 하자. 그래서 이제 회사 강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를 빌리는 거죠.
여러분 카페 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무도 없잖아.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이 시작하는 새로운 개척 방법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한다.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 주인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일날 2시간만 빌려주십시오. 돈은 못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장사를 잘 되는 데 갔겠어요? 잘 안 되는 데 갔겠어요? 잘 안 되는 데 가지. 그러니까 이 주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재수없어 죽겠는데 뭐 아침부터 이런 게 와가지고 이런 얼굴이에요. 말은 못해. 내가 생긴 게 이래가지고. 근데 딱 눈이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후배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뭐냐면 10군데 가면 실패하지만 100군데 갈 생각이면 나만큼 미친 사람이 하나 있더라. 그래요. 진짜 많이 그렇게 가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래요. 써. 그래. 쓰시오. 뭐 이래요. 쓰세요. 뭐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말은. 그리고 이제 그 장사 안 됐던 카페도요. 주일날 오전부터 그래도 우리는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야 여기 사람이 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저쪽에 서 있어. 그리고 여러분 공짜는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커피는 한 잔씩 먹잖아 거기서. 예. 그래서 10잔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저쪽에 서 있다가 6개월 동안은 공짜로 쓰고 6개월 후부터는 돈을 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 2-3달 지나면요. 저쪽에서 따는 거 저기 책 보고 뭐 핸드폰 보던 주인이 맨 뒷자리로 와 있어요.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지나면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려요. 그러면 이제 6개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지났다 이제 돈 낼까 그러면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여기 성도인데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교회를 죽기 전에 1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저 죽기 전에 10개의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운 교회 10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시작할 때. 그게 4년 반 전입니다. 저희는 지금 24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어렵지 않았다는 것 아니고 쉽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4년 반 전에 시작했다고 하면은 대체적인 우리 교회들은 다 코로나 때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글 써요. 몇 월 며칠 포항에서 예배드립니다.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시작돼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시면 개척 멤버 뭐 이렇게. 그럼 누가 오겠냐 싶잖아요. 한 명이 오면 한 명이라 한다. 아무도 안 오면 그냥 우리 아무도 없이 한다. 그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참 찬양. 저는 이제 그 24개 교회 중에 해운대라는 곳에 있는 라이트하우스의 이제 담임 목사고 전체 이제 대표라고 하는데 저희 해운대 교회는 제가 부산에 있잖아요. 집회도 안 갔어요. 부산 사임하고 나서. 대구 밑으로 가질 않았어. 대구 경산 밑으로 가질 않았어 내가. 여기까지는 왔어. 여기까지는 와고 그 밑으로 가질 않았어. 그런데 서울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 재단인데 그 재단에서 교회를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 하다가 이제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 거기서 6개월밖에 못했어요. 난 부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 것 나한테 메시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6개월밖에 못 썼다니까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코로나 터져서 제일 먼저 문 닫은 데가 학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못 쓰게 된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하도 항의를 하길래 제가 학교장한테 교회 때문에 학교가 고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모일 수 있는 우리 그런 주가 있었잖아요.
매주 금요일 날마다 저희들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어디로 모여라. 그럼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몇 개월 하면은 다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서로도 몰라, 서로도 모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새로 시작한 교회니까 서로도 모르고 나만 알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인데 예배 장소가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는 이러면서 이제 자연히 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께 난 순종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차피 내 계획대로 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들이 금요일에 광고를 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갈급해서 막 알아보고 해가지고 왔다고. 그런 분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송정에 있는 아주 오래된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는 이제 그냥 종이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종이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이거 보느라고 박수를 못 치는 거잖아요. 이게 박수를 못 치고 이거 보느라고 막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승질이 나는 거예요. 이제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쌈박하게 있는데 좀 빌리면 좋겠다. 근데 그런데 빌려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였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서면에 있는 나이트 클럽이었어요. 가니까 너무 좋아. 앞이 다 이래. 앞이 다 이래. 휘황찬란해.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아침에 갔더니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밤, 뭐 지난 나이트 클럽은 쓰레기장이더라고요. 막 냄새가 나고 쓰레기장이야. 그거를 저희들이 성도들이 아침에 가서 청소를 하고, 그런데도 막 기쁨으로 청소를 하고 막 뿌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얀 그 플라스틱 의자 있죠? 그거 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도 사람들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제 나는 이제 이거가 중요하거든. 가사 크게 써라 막 이러면서 야 우리 한을 풀자 했더니 가사는 크게 잘 나오는데 음악을 딱 시작했더니 이 사이클이 이게 도는 거예요. 이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도 등록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막 예배 시간에 펑펑 울고 막 이게 돌아서 우는지 하여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옛날이 생각났는지 뭐 하여간 막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목자 아니다. 우리가 근데 목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면 바울이 그 정도면 우리는 사실 매 시간 죽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죽이기도 해요. 안 그래? 우리가 은혜 받고 막 그러면 이제 너는 죽고 이제 주님 사시고 아버지 주님 사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그 부흥회 끝나고 그러면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막 충만하셨다가 한 2주만 지나도 예수님 다시 돌아가셨다가 또 좀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부활하셨다가 막 고난 주간에 완전히 보내버렸다가 부활절에 다시 부활하셨다가 막 예수님 엄청 바쁜 거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뭐냐면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똑같은 거예요. 뭐만 늘었냐면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행동. 이건 예수 믿는 행동이 아니고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행동만 드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은 하는데 주인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우리의 인생에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세워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뭐 레드 카펫이 깔리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고생을 하잖아요, 형들 때문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형들이 전쟁을 나가가지고 또 아버지가 얘한테 심부름 시켜가지고 가보니까 골리앗이 있어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요. 그때부터 진짜 왕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더 고생을 하고 엔게디랑 광야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자기 눈앞에 사울이 있는데도 2번씩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기는 안 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도망가면서 그 엔게디 광야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이 엄청난 파워 있는 임금 왕이 된 후에 그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찾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때는 내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최악이에요, 최악. 교회에 지정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있어. 맨날 그 인간 거기 앉아. 근데 새로운 사람 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날이라도 다른 데 가서 앉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래. 대한민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장로님들도 저렇게 뭉쳐 앉지 말고, 특별히 장로님들은.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와이프 있죠?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해. 와이프랑 같이 앉으세요. 와이프랑 같이 은혜를 받아. 같이. 이것 하나하나 다 바꿔야 새 시대의 새로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재정립 안 하면 여러분 우리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모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기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시니 우리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항상 언제든지 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번 주일 못 나오면 다음 주일날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못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도 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이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못 만났었거든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솔직히 얘기해서 친척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근데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소중한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소중한 사람을 질투하고 그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빗나가고 왜?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예수님이 앉아야 되는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여러분 이번 이 3일 동안 진심으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면 우리 이렇게 시간 내서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거면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 아시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다 붙잡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생 속에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초신자가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뜨거워서 막 미치려고 그래요. 막 뜨거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그래. 그러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딱 보고 뭐라 하냐면, 야, 아유, 참 좋을 때다. 이래. 아,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모든 운동이나 취미생활이나 일이든지 처음에 초보부터 시작해서 좋아지고 더 능숙해지거든요. 근데 신앙은 초창기 때 뜨겁고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거를 무엇로 바꾸냐면 종교성으로 바꿔. 교회에서 한 10년만 다니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말을 다 익혀요. 평안하시죠? 은혜 받으셨죠? 할렐루야. 아유, 그러면 안 돼. 시험은 들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아유, 우리는 그럴 때도 감사해야죠. 고통도 감사해요. 뭐 이러면서 속에서는 막 지도 안 되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연기는 엄청 늘었어. 애들이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초등학교 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만 오면 싸운다는 거예요. 뭐 죽이네 살리네 그런데요. 근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요, 교회 주차장만 딱 나오면 할렐루야, 샬롬, 그러고 막 손잡고 들어간대요, 교회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있는 분들 많이 그랬어요. 그래도 야, 손잡고 들어가잖니, 예배당으로 오잖니, 재판받으러 안 가잖니,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가 감사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야. 진심으로 싸웠고 또 손잡고 가는 것도 진심이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럼 미친 거 아니야? 그래.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쳤을까요? 다음 세대 지금 3%입니다. 3%. 왜 놓쳤을까요? 우리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놓쳤어요. 우리 하는 꼬라지 보고. 제일 많은 책임을 느끼는 건 목사고요. 이상한 목사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거는 할 게 아니구나. 이건 들어갈 게 아니구나. 그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는 애들은 우리가 시상을 해야죠. 시상을. 말로만 귀하다, 소중하다가 아니라 치킨을 사주던지 뭐 하여간 뭐 경산에 살아있는 모든 닭을 다 잡아서라도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막 성경을 바꾸려고 든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길을 넓혀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 땅에서 손해 봐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천국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순간부터 조각조각의 천국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정말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하나 잘 돼도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사역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셨을 거예요. 정말 헌신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여기 나오죠. 그런데
저는 질문이 있어요. 정말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배워왔던 거 이거가 긴가민가 해도 그래도 내가 여기다 발 담은 게 얼만데 내가 지금 내가 와서 내가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 은혜로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진짜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이 엄마를 보면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신 분이야. 우리 자녀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크겠죠. 아이들이 믿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에 뭐 수십 년을 사역했다. 그건 다 복이죠. 축복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런 교만한 생각에서 이제는 깨져야 돼요. 내가 아니면 여러분 아니어도 이 교회 돼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우리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냐 질문하면 다 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 이 사람이 이제 창작해서 글 쓴 거니까 뭐 이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가면 3번 놀랜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분 어디 갔어? 그 목사님 어디 갔어? 그 장로님 어디 갔어? 두 번째는 의외의 인물이 와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왔어?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왔을까? 이렇게 놀랜대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별론데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어떠한 관계가 있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건 아멘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아멘 안 한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야지 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완벽한 믿음? 아니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족함이 지금 이 시간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이 아니라 이것만 해결되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프리카를 많이 갔었습니다. 맛배기용으로 선교 때 있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프리카가 다 잘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못 사는 나라에 갔는데 트럭을 타고 한 8시간을 가서 어떤 부락을 갔습니다. 한 200~300명이 사는 동네였는데
조그마한 집들이 되게 많은데 그 집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문이 없는 거예요. 문이 없고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멍만 있지 그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없는 거죠. 말라리아가 심한 곳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겠어요. 사실 말라리아는 죽을 병이 아닌데 영양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기한테 물려도 거의 죽진 않습니다. 고생은 해도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잘 못 먹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새끼 먹고요. 내일 새끼 먹을 거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20%에서 25% 안에 드는 상위 부자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도 상위 25% 안에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상위 25% 안에 든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 난 두 끼만 먹어. 그거는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세끼 먹고 중간에 뭐 간식도 처먹고 나중에 야식 먹고 내가 이걸 다시 먹으면 내가 인간도 아니다 하고 나가서 막 걷고 뛰고 막 뒤로 걷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위 25% 안에 드는 부자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이 정도면 됐다. 진짜 된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나라가 20% 넘는 인구가요. 하루에도 한 끼도 못 먹습니다. 그래요. 제일 많은 인구는 한 30-40%는 하루에 두 끼를 먹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한 15%에서 20%가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근데 제가 갔던 곳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곳이에요. 뭘 먹느냐면 옥수수를 빻아가지고 이걸 쪄요. 이걸 이렇게 하면 까끌까끌한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이런 게 되거든요. 맛은 거의 아무런 맛이 안 나는데 그걸 먹는 거죠. 거기서 이제 주일날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자 한 거예요.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북을 하나 있어요. 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화려한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불도 없고 이렇게 초가집 같은 이런 집인데 뭐 문도 없고 여기도 창문도 없고 그 빛 들어오는 거로만 하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요. 근데 이제 어떤 아저씨가 북을 쳐요. 둥둥둥둥. 그럼 어떤 아저씨가 딱 일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막 찬양을 해. 난 한 번도 들어본 찬양이 아니야. 그냥 막 자기가 만드는 건지 뭐 하여간 막 찬양을 하면요 다 일어나서 막 찬양해.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해. 그럼 또 둥둥둥 어떤 아줌마가 막 찬양을 해. 그것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찬양을 막 해. 그런데도 막 같이 찬양을 하고 막 춤추고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보고 설교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 설교를 이제 원주민 말로 이제 그 원주민 목사님이 이제 통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통역하면서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고 이제 앉았어요. 그랬더니 또 찬양을 또 해. 막 일어나서 막 찬양을 똑같이 하고 또 아줌마가 또 하면 또 찬양하고 어떤 사람이 또 찬양하면 또 다시 막 해. 그러더니 앉더라고요. 거기 축도해야 되나 보다 했더니 두 번째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이런 요청은 처음 받아봤거든요. 이건 앵콜이 아니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잘할 때까지 한번 해봐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았더니 선교사님 벌써 튀었어. 두 번째 설교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지해요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열심히 또 했어. 열심히 또 했더니 또 북을 치는 거예요. 둥둥둥. 불길 하잖아요. 둥둥둥둥. 10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5시에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튀어나가지고 선교사 잡았죠. 너 이리 와. 왜 말을 안 했냐?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네가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아.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예배를 길게 드리냐? 이분들이 예배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 다음에 들은 얘기가 저를 너무너무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분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옥수수 그렇게 빻은 거. 주일날은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안 먹어. 먹지 않아.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밥을 먹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제가 충격 먹은 게 아니고요. 제가 먹은 충격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분들의 표정에 있었어요. 춤을 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막 진짜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막 박수만 쳐도 우리는
막 박수만 쳐도 뭐 박수를 이렇게도 못 치잖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치는데 거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던 이유는,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밖에 없어도 첫째한테 해준 거를 둘째한테 못 해줄 때가 있고, 둘째한테 해줄 거를 첫째한테 못 해줄 때가 있더라고. 근데 못 해줄 때 아들이 괜찮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은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잘 살게 만들어 놓은 나라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나라에서는 맨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한테 이러시면 되냐 이러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는 그렇게 찬양을 한다네.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제가 강의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날 목사님들의 사역을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받은 것을 세어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밤부터요, 원망할 것 없는 것도 세어보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것이냐, 세상으로 살 거냐, 이 결정을 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고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걸 오늘 밤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연약하고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자녀에 대한 부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육했으면 회개해야죠. 돈에 대한 씀씀이 세상이랑 똑같이 했으면 회개해야죠. 시간, 나의 은사들과 능력들까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으면 회개해야죠. 철저하게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밖, 그렇게 살았으면 회개해야죠.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이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전과 같이 살려고 해도 그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거든요. 여러분, 그 변화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씩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게 한 모든 것들, 오늘 밤에 기도함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심으로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갈 길 모르는 양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도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져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었습니다. 세상 때문에 내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 세상 때문에 원망스러웠습니다. 세상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일 동안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